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번 주 저는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복종되어지는 은혜.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복종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고 그것이 절실한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한 주간 좀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6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복종이란 단어에 이번 주 저는 좀 많은 좀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이 되어질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그 대적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복종할 때는 지속되어진다라는 장담 보장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종되어지는 상태로 은혜 주신다면 그것은 지속되어질 것이니까요. 온전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은 준비 중에 계신다. 성경에 나타나는 온전, 완전, 절대는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한 것, 그 기준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 완전, 절대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곧 그리스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질 때 그때만이 인간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절대 불가능이 줄대 가능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망대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은 언약 중심입니다.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언약 생명나무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은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단 말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원래 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결국은 무엇을 약속하신 것이냐? 인간의 방법으로 의지로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의 실체가 곧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계속 이해되고 묵상되고 누려지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이유 없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어지고 계산하지 않는 원래 상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 흐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유를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영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문제의 죄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이 절대적인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든 이유가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느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되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느냐. 내 힘으로는 복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상태는 나도 모르게 문제 아닌 것을 계속 문제로, 틀린 것을 계속 응답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에 계속 영향받기 때문에 이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되고 보여지지 않으면 어느 날 남겨지는 그분이 순간순간 우리가 사로잡히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놓고도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아 놓고도 순간순간 그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동경하며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옛날 과거로 해석하고 그 상처로 돌아가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심지어 사로잡힌 백성들은 이제는 지도자를 바꾸자, 돌로 쳐 죽이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는 이 신을 섬기자. 계속 불평, 원망, 만족 없는 그 상태 속에 영향받다가 어느 날 사로잡히는 이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이유를 없앨 수 없고 문제를 안 느낄 수 없고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놓여있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주인되어지는 그 응답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으로 한 주간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불신앙을 벌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스스로 안 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망대가 세워져야만 불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영적인 사실 성령의 역사를 본 자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 정인이란 말이에요. 언제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성경적 응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집중되어져야 돼요. 요즘에 목사님 계속 잡혔다, 귀신, 사단 계속 얘기하거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 확인한 자는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체험해버리면 내가 없습니다. 부끄럼 없습니다. 수치 없습니다. 내 자존심 없다니까요. 정말 보고 들은 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문제고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의인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구원받아 놓고도 애굽에 있던 그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무엇 때문에? 현실의 삶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결국 사라지고 망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지금이 문제라고 계속 착각되어지는 그 근본 문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악령, 사단, 흑암의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보면은 이게 내가 잡혔다는 그 사실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도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들의 행전, 제자들의 행전, 성령의 역사를 기록된 사도행전의 결론이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일에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더라. 보고 듣고 확신 체험된 자에게는 거침이 없다니까, 막힘이 없다니까요. 요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의 도피성 언약처럼 이 영적인 흐름이 똑같아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피의 보복자 대적이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은 그때에 피의 보복자 그 원수의 손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완전케 자유케 되어지는 도피성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고 확신되어지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지금도 이 영적인 흐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습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한 주간 우리가 그 사실만 계속 묵상해도 많은 상황과 상태들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틀린 것,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능력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이해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안 되던 것을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부터 창조 원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싸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만족되어지는 나를 그래도 되는 이 영적인 사실이 계속 말씀을 통해 이해되고 확인되어지고 또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그 인도를 우리는 받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게 주인 언약이니까 언약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체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들이 계속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인되어지는, 정리되어지는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은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치유의 기준입니다. 해결되어지는 거 하나님 안 믿고도 이런저런 일 안다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일이 일어나는 게 문제고 안 일어나는 게 저주가 아니라니까. 안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버려야 세계복음화는 성취되어져요. 일어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치유의 기준이라니까요. 요거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자기 현실 들어가면 거의 혼돈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은 은혜는 받는데 실제 삶의 선택과 판단은 자꾸 예차질대로 보이는 것대로 결국은 나도 모르는 내 상처를 자꾸 넘어서지 못해요. 요 근원적인 부분들이 계속 치유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쁜 일이 생기면 이번 주는 다락방 못합니다. 대부분 일어나옵니다. 근데 진짜 그 바쁜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무엇에 대한 기준, 무엇에 대한 힘을 얻어야 되는가 요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조건 다락방 우선 현장에서 말씀 그 말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체질이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우선순위가 따로 있어요. 오늘도 물론 우천시 비가 와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과별로 다 공동생활을 하니까는 이번 주는 못 만난다. 근데 내 생각은 다르거든. 우리 랩런트들의 눈에 이럴 때에 오히려 이 현장을 캠프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전도자와의 만남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기도가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그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맞아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봐버려야 내 미래가 진짜 보이는 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하는 것은 세상 제도, 학교 규칙, 내 환경, 현실, 이게 더 주란 말이에요. 요걸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면서 바꿔줄 거냐. 충분히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억지로 본인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뇌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적 축복, 영적 치유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이 근본적인 부분들이 이해되어져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눈이 열려야 돼. 뇌가 살아나야 돼. 생각이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 요 응답의 수순들이 계속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증거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워지기를 계속 우리는 언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다지고 계십니다.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도록. 그 망대는 언제요? 하나님의 이 복음, 근본 영적인 사실이 계속 이해되고 각인될 때 우리도 모르게 망대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망대는 뭐냐? 확신이 곧 그 사람의 망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각인, 믿어지는 확신, 그것을 놓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시간표는 뭡니까? 올바른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무엇을 듣는 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믿음은 자라느니라.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어떤 때는 어린아이를 부정한 쪽으로 설명하시고 또 어떤 때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상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겠습니까? 교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 심령이 깨끗하다, 가난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어지는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요 한 가지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지금 어떤 모습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교육돼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그 상태 속에 있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 주간 누려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 현장을 놓고 각인되어지는 중요성.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다른 것 말고 틀린 것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어릴 때부터 먹여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나. 요 응답 속에 있으면 됩니다. 가장 강한 자, 미래가 있는 자, 천국의 주인으로 누려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 분명히 나에게 이번 한 주간 답이 되어지는 행복한 말씀. 응답은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말씀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복음의 답이 되는 행복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행복한 내게 답이 된 그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 짧은 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행복, 이거를 누리는 잠깐 우주가 정복되어지는 우리의 영이 살고 뇌가 살고 눈이 사는 이 일들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자에게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오겠죠. 그 말씀 성취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가장 먼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눈이 바뀌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통해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는 자가 있고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서 계속 현실 해결, 해방되어지는 그 두려움과 그 인본주의에 잔머리 쓰는 인생들이 태반이거든. 말씀 성취의 기준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상실되어졌던 그 근원적인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실제로 내가 살아나는 숨은 응답을 볼 수 있는 요 상태 속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열매. 제자와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원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의 순서를 기억하고 오늘 지금 나에게 행복한 복음, 이 일에 대한 이 원리대로 하나님은 한 개인을 현장의 주역으로 근원적인 응답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증명하는 그 성경적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 속에서 계속 우리 자신이 나의 현장이 보여지고 맞아지는 치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희미한 복음이 치유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겠죠. 복음이 왜 희미할까요? 하와가 몰랐다니까, 아담이 자기 자신이 희미한 복음인지. 지금도 보세요. 내가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이 안 되려고 발부둥 쳐서는 해결 안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충분치 않은 나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음을 받고도 그 복음 말고 또 다른 뭔가를 자꾸 원하는 그 상태 속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충분치 않은 내 상태, 이게 진단이 안 되지니까 언약 받고도 실제 삶은 보이는 것 따라, 내 계산 따라, 현실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 복음으로 충분한 이 행복함이 실제로 발견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삶 가운데 뭘 따라가야 됩니까? 계속 상처 따라, 과거 따라, 사람 따라, 물질 따라 어쩔 수 없는 그 흐름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복음, 틀린 복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사단의 전략이 실제로 보여지는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이 문제를 재앙을 해결하시겠죠. 저는 이번 주 원죄, 뭐가 원죄냐? 이유 없다, 잘못 없다, 근데 죽는 게 원죄다. 이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재앙을 만났는지 잘못해서 당하는 재앙이 아니다.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 이걸 전도자들만이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응답, 인간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해져야 돼요. 응답의 축복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해결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는 그 오직 복음. 로마서 1장 17절.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살긴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 오직 은혜 속에 계속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한 것에 집중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인도받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영적인 뇌가 살아나고 눈이 열린 자에게 보여지는 유일한 흐름.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근원적인 축복. 한 해 농사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니 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야만 세계복음화는 가능합니다. 내 수준과 노력만큼 얻어지는 결과 가지고는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갈 수 없다니까요.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뭡니까?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축복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유일성이 계속 뿌리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막연한 근원적인 축복이었어. 근데 여러분 시대 흐름, 경제 흐름 보라니까요. 실제 이 흐름을 보고 조금 앞서 내다본 산업혁명의 주역자들은 사실은 다 이 축복 받았거든. 근데 그들은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아니었잖아. 결국은 전쟁으로 가고 무너지는 앞잡이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근원적인 응답. 100배의 열매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흐름을 회복할 언약 잡은 자.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것이 오늘로 실제로 준비되어지는 언약 잡은 자. 요 유일한 응답이 와야 세계복음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근원적인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자에게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성공자입니다. 황제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황제. 창세기 41장. 이 교육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계속 집중되어져야 되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될 교육이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응답. 서밋에게, 성공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 영적인 불치병, 육신적인 불치병,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자. 이 자들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실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 곳곳에 위기와 있는 자. 그 위기의 실체가 뭔지 드러나는 현상 이전에 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100배의 열매를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어져야 세계복음화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 이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자 후대 비밀결사대 영적인 특공대 이 언약을 붙잡은 팀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계복음화 현장의 말씀 성취는 가속화되어지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장 이 후대들에게 무엇을 먹일지 특별히 보세요. 우리 서산이라는 현장이 출생률이 높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어린애들 많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이라. 미래를 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갖춰야 될 시스템이잖아요. 후대에 대한 교육이 이 현장,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전도 방법이겠구나. 지역에 환자들이 많다. 치유에 관한 것들은 시급하게 필요하겠죠.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 중독자가 많다. 그 중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겠죠. 지금 와 있는 현장 보십시오. 다민족 많죠. 특별히 후대들 많죠. 그럼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준비돼야 할 전도 시스템이 뭐냐?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응답이 준비되어지는 개인 영적 시스템 속으로 갖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나가실지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은 성령 인도 분석입니다.
이 일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이 근본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는 만큼 그 계획들이 실제화되어지겠죠. 그 계획들이 실제화되어질 때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증거, 만남, 사건 통해서 계속 사실화, 현장화되어질 거니까.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들이 우리 삶의 분명한 증거로 소유되어지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때마다 참된 안식, 그게 뭡니까? 이번 주 주신 언약이 실제로 각인되어지는 이 안식, 이 예배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현장에서 무엇이 보여져야 되느냐? 지금도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 시스템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불신자 상태, 불신자의 삶이 어떤지, 치유의 뜰, 종교화되어진 현장, 실제 불신자 상태는 그대로 와 있는 종교 현장,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진짜 기도가 뭐냐, 올바른 기도가 뭐냐, 그걸 놓고 미래 준비, 하나님의 최고 전도, 미래 회복을 위한 제자 운동이란 말이에요. 미래 준비를 향한 아이들 준비란 말이에요. 시대 전도, 후대 전도.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드러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예비한 자, 숨겨진 자들이 만나지는 7가지 포인트, 인생의 미래를 놓고 내가 이 응답 속에서 나를 찾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말고는 다른 것 중요하지 않다.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를 알고 이 포인트에 집중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실제적인 그 언약 성취, 말씀 성취, 강단 성취가 우리 삶의 증거로 계속 확인되어져서 거침없이 이 영적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내게 확인되어진 보고 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혀가 꼬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받고 가시겠죠. 요 일에 대한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으로 인도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님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제주 집중 참석차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교회 색깔, 이미지 모든 게 결정되어집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원내서 되고 인도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의 방향이라는 걸 아시고 정말 분명한 그 영적인 사실, 실제인 영적인 사실에 대한 해답을 주는 증인으로 답을 가진 해결자들로 현장에서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종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